어떤 사람이 조각가가 되려고 유명한 조각가 로댕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훌륭한 조각가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로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 나를 찾아와서 묻는 그 시간에 망치를 들고 돌을 깨는 것이 좋은 조각가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로댕은 좋은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조각가가 되는 방법을 묻는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돌을 깨어 가지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좋은 조각가가 되는 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로댕의 이 말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대가들은 항상 정직하지 않습니다. 로댕이 그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가 무명의 시절에 루브르 박물관, 거기를 매일 찾아가서 그리스 조각을 연구하고 대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댕은 이 진흙을 가지고, 찰흙을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로댕의 손에서는 찰흙이 떨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로댕의 박물관에 가면 손만 10,000개가 있습니다. 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손 모양만 10,000개가 있고 그 가치를 모르고 버린 것도 10,000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댕은 손만 20,000개를 만든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가 설명할 것이 너무 많죠. 좋은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좋은 조각가가 되는 방법 이런 거 묻지 말고, 너가 실제로 망치를 들고 돌을 깨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사실 그거는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참 그 그리스 조각들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수없이 찰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손가락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든지 지옥문이 그 시리즈입니다. 시리즈 굉장히 많은 그 조각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든지 또 입맞춤 같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는 남자와 여자가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것 같은 이런 조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의 경영자가 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좋은 경영자가 어떻게 하면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경영대학원 원장은 한국에 와서 특강을 하면서 한국의 젊은이들은 실패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너무너무 겁을 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대기업체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공무원이 되려고, 공무원 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은 안정된 길을 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면 절대로 좋은 경영자가 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실패를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패를 두려워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기업이
정부가 그냥 엄청난 돈을 가지고 창업을 밀어주기 때문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창업은 많이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밀어주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 경영대학원 커리큘럼에서는 창업을 아주 중요한 교과목으로 선택을 하고 있고, 어느 해에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전 커리큘럼이 창업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하버드 출신의 우리 교인에게, 그 창업만 그렇게 가르치면은 그 좀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다 그런 건 아니라고. 서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경영자들이 1년에 한 2명 정도 와서 강의를 합니다. 하버드는 900명이 옵니다. 900명. 그 CEO들, 최고 경영자들이 900명이 와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하고 하버드하고는 한 2대 900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기업 현실에 대해서, 뭐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봐야 별 소용이 없어요. 실제로 어떻게 회사를 차렸느냐,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그걸 배우는 것이 경영자가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하던 일만 계속 되풀이하는 사람은 발전을 하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든지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문학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 뭡니까?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글 읽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어떤 문학 비평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부터 글을 씁니다. 밤에 잘 때까지 글을 씁니다. 그 사람은 글쓰기 훈련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쓴 글을 출판사에 보냈습니다. 출판사에서 온 답장이 무엇인가 하면, 기하가 쓴 작품은 참 좋은 작품이지만 우리 잡지사가 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거절이죠. 이 사람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가지고 또 다른 잡지사에 보내고 또 다른 잡지사에 보내고, 그래야 또 거절당하고 뭐 10번 정도 거절당하고, 나중에 한 출판사에서 겨우 출판을 했는데 그게 이제 히트를 쳐가지고 세계적인 명작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동안 자기가 썼던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확실히 부족한 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읽어보니까 역시 그 히트 친 그 작품하고 히트 안 치고 나중에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나서 출판된 거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역시 내용 자체가, 글쓰기, 글을 전개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사람 보면은 끊임없이 연주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잘 여행을 안 가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루라도 이 피아노를 안 치면은 벌써 손이 굳어지기 때문에 여행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피아노마다 음색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피아니스트가 자기 피아노의 그 음색하고 다른 피아노는 잘 안 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사람들 보면은 악보를 안 보고 다 외워가지고 칩니다. 바이올린은 악보를 세워놓고 보고 이 연주를 하는데,
피아노는 옆에서 넘겨주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는 악보를 다 외워가지고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심한 이 강박증을 가진 피아니스트는 자기 피아노를 가지고 다닙니다. 뭐 미국에서 연주한다 그러면 비행기 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글렌 굴드 같은 캐나다 피아니스트는 자기 피아노를 늘 가지고 다니고, 의자도 이런 의자가 아닙니다. 이런 의자가 아니고 그냥 글상, 학교에 있는 글상을 가지고 이제 이 피아노를 치는데, 이제 그게 자기의 그 높이에 맞는 겁니다. 위에서 내리치는 식이 아니고 건반을 만지듯이 이렇게 치는데, 그 작업하는 사람이 피아노를 떨어뜨려 가지고 깨뜨려 버렸어요. 엄청나게 울고 무엇을 합니까? 피아노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을. 너무 슬퍼가지고 피아노 장례식을 치릅니다. 오늘 목회자들이 보면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강해 설교를 아예 막 시작도 안 합니다. 근데 강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냥 본문을 붙잡고 그냥 설교를 하는 겁니다. 하는 거. 신학교에서 본문을 분해하는 방법, 그리고 히브리어, 헬라어, 그 파싱도 분해거든요. 분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비평법 가르쳐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래서 설교를 잘못했다 해가지고 어떤 사람 전화를 해가지고 욕을 1시간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욕을 1시간씩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전화비를 많이 내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 예배 보고 나가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그딴 식으로 하느냐고. 근데 그걸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좋은 설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전화가 오면 오고 소리 지르면 질러라 그러면서 그냥 본문을 붙들고 막 씨름하다 보면 한 5년 정도 지나면 좀 들을 만한 설교가 나오고, 한 10년 정도 씨름하면 괜찮다 이런 설교가 나와요. 근데 막 가슴을 치고 천둥벼락이 막 울리고 뭐 이런 이제 설교가 나오려고 그러면은 진짜 더 몸부림을 쳐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새로운 동네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당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톱을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망치를 들고 오고,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못을 받고, 어떤 사람은 줄을 당겨가지고 교회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예쁜 멋진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또 막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마 쌍방울이지 싶어요. 네이 회사입니다. 네이 회사. 쌍방울 회사의 그 회장님이 여자 권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가 복음화가 되려 그러면 공장이 복음화가 돼야 된다. 노조가 아니라 공장이 복음화가 돼야 되고, 공장이 복음화가 되려면 공대생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공대 옆에 땅을 사가지고 그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건축가 교수 중에서
이량이라고 나중에 학장까지 되신 분인데, 이량이란 분이 그 설계를 했습니다. 예배당을 그 설계를 했습니다. 그 예배당은 겉모습도 좋지만 안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잘 만들어져 있는가 하면 마이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소리를 내면 다 들리도록 그렇게 이 설계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티룸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그 티룸에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 바이블 스터디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가면 작은 골방이 있는데 거기는 기도하는 방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 그래서 나는 그 쌍방울 그 할머니 권사님을 만나지 못하고 벌써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추도 예배 때 그 우리 담당하는 목사님이 가자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가니까 막 회장님 집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1년 동안 그 새벽 예배를 학생들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어떤 때는 1대1로 새벽 기도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커피를 꼭 끓여가지고 와요. 커피를 끓여가지고 와가지고 나 한 잔, 자기 한 잔, 그리고 잔도 자기가 씻습니다. 자기가 씻어요. 이분은 오토바이도 굉장히 잘 타고 차도 운전도 잘해요. 그 제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관악 캠퍼스로 이제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그 공릉동에서 그 관악 캠퍼스가 굉장히 멀거든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운전해가지고 제가 그 시험 치는데 이 목사님이 파송된 목사님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싱가포르에 선교를 부흥회를 연합집회 부흥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공대에 와 있던 그 목사님이 싱가포르 한인교회라고 그때는 이제 줄어들 한때는 굉장히 많은 그 공장이 있어가지고 한국 여성들이 그 교회를 나왔는데 지금 그때도 제일 컸어요. 거기 이제 목사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는 아니고 저를 초청한 교회는 싱가포르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그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하자 이러니까 목사님이 막 굉장히 좋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옛날 기도 학생회관 이야기도 하고 뭐 참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펄펄 뛰던 그 학생은 벌써 이제 중늙은이가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접니다, 저. 벌써 이제 40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막 군목 제대해가지고 막 진짜 참 그 막 설치된 그 목사님은 70대 노인이 돼가지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어요. 그 참 좋은 그 목사님도 욕을 하더라고요. 욕을 해요. 학생들이 막 잡혀 들어가고 막 삼성개헌하고 이러니까 막 이분이 막 너무 화가 나니까 군복을 입고 와가지고 이 개새끼들 뭐 이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도 저는 군복을 다 없애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군복 입고 와가지고 이 개새끼들 막 이러면서 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이 막 욕을 하더라고요. 개새끼들 말, 학생들 막 다 잡아간다고 말이죠. 그 70대 노인이 우정하게 이래 돼 있어요. 그때는 막 허리 딱 펴가지고 군복 소령 달고 말이죠. 막 펄펄 뛰는 사람이 이렇게 노인이 돼 있어요.
옆에 가방 하나 이렇게 메고. 부인이 아주 미인이었습니다. 부인이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좀 같이 보자 이랬더니 끝내 안 나와요. 역시 여성은 젊을 때의 이미지 그걸 그냥 그대로 남겨두려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챘죠. 자신의 늙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예배당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세미나도 하고, 거기서 개인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그 공릉동 거기에 가까운 데가 육사가 있고 서울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회라 해가지고 서울공대 육사생도 서울여대 같이 모여가지고 또 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저도 그때 한번 보니까 육사생도 거기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학생들이 있는데 그 여학생들은 서울여대 여학생들이었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창원으로 가는 교인이 장문의 편지를 쓰고 갔습니다. 목사님이 서울공대 나오셨는데 자기도 서울공대 나왔습니다. 설교를 들으면 그때 장면이 막 너무 생생하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하고 자기는 그 삼합회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들, 육사 생도들하고 서울여대생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했는데 너무너무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남겨놓고 그분 절 보지도 못하고 창원으로 직장을 옮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이 하나 세워지면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바이블 스터디도 할 수 있고, 개인 기도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전도단 그 로스 목사가 그 담당 아닙니까? 서울공대 담당이거든요. 우리 그 담당했던 그 목사님 앞에 사람이 로스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거기하고 이화대학을 맡아가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선교를, 한국 선교를 실패를 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설교도 굉장히 좀 시원찮았어요. 근데 미국에서 막 기도하다가 불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불 받고 돌아와가지고 예수전도단 사역을 막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전도단이 막 평신도들에게 뭐 뇌직 치유 이런 것도 하고 막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분이 어디서 북한 선교를 하는데 너무 친북적인 일은 북한을 위한 이런 강의를 한다고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그 불평을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최장수가 왔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최장수는 또 로스 편이 돼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다 하면서 그냥 두리뭉실이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이 예배당을 참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여성 부흥회, 대구의 여성이란 여성은 그냥 계단으로 막 새까맣게 올라오는데 무서워요. 여자들 무섭습니다. 특히 5, 6월에 이 한이 생기면 무서워요. 그래서 이 남자들은 절대로 여성들이 한이 맺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한이 맺히면 이 서리가 내리기 때문에 청소년 은혜 축제다 이래가지고 막 애들이 의자 위에 올라서 막 30cm씩 뛰고 또 뭐 메시아 할 때 막 첫 해는 막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코끼리 장로님이 예배당 무너진다 이래가지고 막 문도 잠그고 막 그럴 정도로 첫 해는 좀 부족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제가 너무 사이드에 좀 앉는 바람에 이쪽에 음악이 너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여러 사이드에 안 앉습니다. 꼭 중앙에 앉아가지고 음악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리도록 이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하죠. 메시아는 굉장하죠. 우리 할렐루야가 메시아 한 몇 년 못했더만은 지금 할렐루야가 지금 약간 지금 마음이 삐질까 말까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이 메시아는 매년 해야 실력이 올라갑니다. 한 해라도 쉬어버리면 이 실력이 툭 떨어져요. 그리고 딴 파트도 딴 파트지만 소프라노가 막 소리를 질러줘야 됩니다. 소프라노가 소리를 질러줘야 이 메시아는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딴 파트 아무리 잘해도 소프라노가 죽어버리면은 이 메시아가 영 맥이 없어요. 잊을 수 없는 추억들 다 우리 가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교회는 굉장히 고약한 소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교회 발 코로나, 무슨 교회 발 코로나. 왜 그런가 하면 언론이 다 노조가 쥐고 있으니까 정부하고 이 짝짝이 맞아가지고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교회가 전염병이 퍼질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도 지금 자제하고 있고 성탄도 지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기독교 교수 출신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이거는 살인행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인데 난 조금 그 사람이 밉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옳은 소리만 골라서 밉상스럽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안 좋아하죠. 밉상스러워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밉상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늙어갈수록 사람이 좀 순해야 된다는데, 새도 죽을 때는 노래를 부드럽게 부르고 개도 막 죽을 때는 막 롤롤롤롤 하면서 이렇게 짖는다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니? 그래 딱 맞는 소리를 그렇게 얄밉게 해가지고 교회의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해라 이랬는데 이 병이 퍼지는 것을 생각지는 안 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교회는 아예 그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 교회다, 이런 말이 막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이 막 또 따라서 막 욕을 합니다. 따라제이들이 또 있거든요. 교회 따라제이들이 또 따라서 막 세상 사람들 욕하면 자기들도 막 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심판하려 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세운다는 것은 철근, 그 다음에 벽돌, 모래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모아가지고, 어떤 사람 목 같은 교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같은 교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짱돌 같은 교인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로 만드신 것은 노하게 하심이 아니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막 퍼지가지고 교인들이 여러 명이 죽고 이웃에게 퍼지고, 이건 거짓말이죠. 이건 거짓말이죠. 예배 중에 코로나가 퍼졌다는 증거는 아직도 없습니다. 단지 수련회를 간다든지 음식을 몰래 먹는다든지 이렇게 해가 코로나가 퍼진 경우는 있지만, 순수한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가 퍼진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교회를 이 사회주의의 적폐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교회하고 군대를 딱 치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그때 또 때 맞춰서 코로나가 와주니까 중국 사람들 막 불러들여가지고 막 온데 이 코로나판으로 만들어놨는데 나중에 이제 누가 좀 심판 받아야 될 겁니다. 심판 좀 받아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들 많아요. 죽은 사람들 많아요. 나이 든 분들은 딱 걸리면 딱 돌아가시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고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교회가 그냥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기독교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이 정부가 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원래 이 정교는 분리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방역을 하고 또 예배를 폐쇄하든지 예배를 계속하든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리더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리더. 총회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총회장이 아주 그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아첨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결정을 안 내주고 무조건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 이러니까 교회가 반토막이 딱 난 겁니다. 나쁜 놈이죠. 우리 그 목사 같은 군복 입고 또 와가지고 또 개새끼 막 이런 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총회장이 그런 거 하라고 총회장이 있는데 그냥 대통령인데 만나가 밥 한 그릇 먹고 말이지 우리는 막 최선을 다해서 협력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 문도 닫고 서울에는 1년 8개월간 그 큰 교회도 10명 20명 예배드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이웃에게 병을 감염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저는 한번 그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벌써 반대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교인들이 벌써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려봐야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폐쇄시키면 폐쇄하고 또 하라고 하면 하고 그렇게 바보같이 2년 몇 개월을 참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코로나 걸리가 다 죽게 하려고 전부 지붕이 무너져 가지고 다 깔려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밤바다에 빠져가지고 떠밀려 가고 있는데 헤드라이트 쫙 비춰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건져내어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도시와 교회가 없는 도시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교회가 없는 도시는 빛이 없습니다. 빛이 없고 귀신들이 그렇게 설쳐요. 귀신들이. 제가 일본에 이제 나라에 가보니까 나라가 동경 말고 교토하고 붙은 데가 나라거든요. 그건 절만 잔뜩 있습니다. 절만 있고 신사만 있고 이런데 보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여행 코스로 잡는 그 여행사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겠지만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파요. 만약 교회가 없으면 소방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병원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소방서 필요 없죠. 그러나 응급사태가 생기거나 불이 나면 소방서가 출동을 해야 됩니다. 소방서 출동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길이 막혀가지고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는데 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쳐받고 그냥 갑니다. 쳐받고 가서 그냥 불부터 꺼버려요. 우리나라는 너무 이 개인 재산을 중요시하는데 외국에는 안 그래요. 그냥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갑니다. 가가지고 불부터 끕니다. 요즘 지방에는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큐베이터도 없어요. 근데 만약 어떤 산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이제 조산을 했다든지 아기가 뭐 수술이 필요하다든지 이러면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에서는 아기를 못 낳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안 놓으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부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합니까? 아름답게 살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았든지 죽었든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주님과 같이 있고 죽은 사람도 주님과 같이 있는데 누가 더 주님과 가까울까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누가 주님과 더 가까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보물이 바다 속에 있는데 바다 속에 있는 보물을 구경하려고 그러면 옷을 입고 있는 게 구경하기가 좋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가까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이 하와이나 이런 데 보면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냥 밖에서 봐도 잘 보입니다. 근데 이 거추장스러운 육체 벗어버리고 그냥 수영복 입고 들어가서 가까이서 보면 훨씬 더 잘 보이죠. 잘 보이죠. 근데 뭐 거북은 만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으로 거북이는 만지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배고프면 다리 하나 떼가 또 먹고 뭐 이럴지도 모르니까 거북이는 볼 수는 있지만 만질 수는 없습니다. 한 번은 그 바닷가에 가니까 바다 표범이 막 육지에 올라가지고 막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동물단체에서 막 바로 와가지고 주차금지 그 삼각불 딱 세워놓고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 보고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지금 표범님이 지금 쉬고 있는데 지금 접근하지 말라고. 자고 있어요, 그놈이. 그러면 물어봤습니다. 왜 저놈이 여기 와서 자냐고. 이랬더니 상어인데 쫓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놀고 싶어서 올라왔을 수도 있는데 좌우간 모르겠다고 이러면서 좌우간 근처도 못 가게 합니다. 근처도 못 가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배를 찌르고 막 콧구멍도 쑤시고 이럴 건데 절대로 못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았을 때는 육신을 입고 옷을 입고 바닷속에 있는 보물을 구경합니다. 그러니까 바닷물이 참 맑으면 좋죠. 그러나 죽으면 이건 이제 다 벗어버리고 헤엄을 치면서 잠수를 해가지고 그 보물, 우리의 보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냥 바로 나아가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그 인사를 나누고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죽었으나 살았으나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를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에게 너무 과분한
너무나도 큰 교회와 좋은 교회를 맡게 돼 가지고 사실은 참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교회가 크고 너무 교인들이 훌륭해 가지고 참 지나친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목회를 해왔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둥이고 석가래입니다. 이게 없으면 문을 달 수도 없고 지붕을 얹을 수도 없고 벽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무슨 사업 계획이나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제하고 딱 만나 이야기해보면 행사는 벌써 딱 밀린다는 걸 알게 됩니다. 벌써 머릿속에서 딱 밀린다는 걸 알게 돼요. 뭐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다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프라이오리티에서는 밀린다. 그걸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교회는 시험치가 들어온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회사처럼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데가 아닙니다.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면 막 잘라버리기 때문에 말 잘 듣죠. 말 잘 듣죠. 대학교도 뭐 교수가 성적을 매기니까 뭐 F냐 A냐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교회는 그냥 자원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니기 싫으면 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만입니다. 봉사하다가 무슨 누가 뭐라고 하면 막 때려치워버립니다. 이유는 건물을 잘못 세워진 거죠. 못질이 안 된 겁니다. 못질이 안 된 사람을 기둥으로 세우고 석가래로 얹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람 불거나 사람이 밀면 그냥 건물 자체가 무너지죠. 교인들 스스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침체되면 교회가 침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격려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우리 김덕신 목사님이 미국에 계실 때 한국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간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교회 태양이 두 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담임 목사가 와 있는데 제가 자기는 올 수가 없다고. 그리고 오시가지고도 대구로 안 오셨어요. 그냥 병 때문에. 미국이 워낙 의료비가 비싸니까 그냥 뭐 웬만한 거로 한 번, 두 번 왔다 갔다 하면 1,000만 원이 그냥 날아가니까 결국은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오셨지 우리 동부교회로 오실 목적으로 오지는 않으셨어요.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니까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또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나도 제사장이다. 목사님만 제사장이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데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죠. 진짜 무식한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싸우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마라. 뭣도 모르고 소리 지르면 지르고 내버려 둬버리라.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 같으면 한마디 두 마디 할 수도 있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싸워가면서 깨닫게 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게으르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훈계하고 격려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를 옛날 성경에는 규모가 없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없는 사람은 뭡니까? 수익과 지출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쓰고 보는 것입니다. 카드 긁고 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막 왕창 써버리고, 돈이 없으면 저 쩔쩔매면서 빌리러 다니는 사람이 규모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살림살이 할 때 곡간지기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딱 열쇠 쥐고 있다가 이제 늙으면 며느리에게 이제 물리줍니다. 곡간지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도 막 사랑이다, 성교다, 뭐 이웃 사랑이다 막 퍼주고, 난저 없으면 이제 은행 가서 돈 빌리고 막 난리를 치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막 야단을 치는데 규모가 없는 경우죠. 수입 안에서 음식값이라든지 학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것을 잘 쪼개가지고 이것을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입이 그래 되지를 않아요. 실력이 그래 되지도 않고, 근데 막 스포츠카를 막 딱 뽑아가지고 막 그래가 타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 안 가서 알거지가 됐습니다. 알거지. 알을 품고 사는 알거지가 돼버린 겁니다. 전에 이제 베트남에 갔을 때 가이드가 자기들이 이제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꼭 백화점이나 뭐 특산물 파는데 이제 데려가거든요. 꼭 데리고 갑니다. 근데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하면 이제 그 곰쓸개를 파는 데를 데리고 간 거예요. 한국 사람입니다. 산 곰을 기절시키가 데리고 온 거예요. 곰이 뭐 혀를 이렇게 빼놓고 지금 기절해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곰에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쓸개를 뽑는 거예요. 이만큼 진짜 쓸개 접을 판다 그러면서 막 쓸개가 막 곰쓸개가 몸에 뭐가 좋고 뭐 간에 좋고 뭐 뇌에 좋고 막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니까 자기가 아침에 막 기도하다가 응답 받았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막 선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람인데 나가자 들을 거 하나도 없다, 덥다 나가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밖에 앉아 있는데, 그럼 또 충동 구매에 또 넘어가는 사모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사모가 100만 원치를 산 겁니다, 곰썰개를. 근데 곰썰개가 얼마나 비린내가 나고 얼마나 먹기 힘들지 몰라요. 100만 원치를 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계속 주여 돈을 주소서, 주여 돈을 주소서, 매매 주여 100만 원을 주소서 이러면서 이제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지를 말지. 응?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가 좋아합니까? 교회 나가라 그러죠. 목사님 나가라고. 그럼 뭐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는데 결국은 그 교회도 못 있었어요. 규모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지방에 있는 교회에 담임하면서 애들은 외국인 학교에 보냅니다. 외국인 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뭐 몰랐는데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나서 보니까 애들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애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을 시켜가지고 입학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은 교인들이 안 좋아하죠. 뭐 그런 식으로까지 교육을 시키냐, 뭐 영어가 뭐 그리 중요하냐, 한국말로 해버리지 말이지. 한국말로 뭐 영어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지금 뭐 영어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말이지. 그러면서 이제 교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 듣습니까? 곰슬개 사지 마라. 그 말 못하죠.
돈을 주소서, 믿음을 주소서 막 기도하고 사는데 그걸 옆에서 사지 마라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못 먹어요. 못 먹어. 얼마나 쓰고 비린내가 나는지. 교회 안에서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늙었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격려해주고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나쁜 말로 공격을 할 때 그냥 받아쳐가지고 같이 욕을 퍼붓고 싸우면 상처가 안 생겨요. 우울증이 안 옵니다. 근데 그걸 그냥 듣고 있기만 하면 속이 이제 부글부글거리면서 이제 상처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화병과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특히 교인들을 믿었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병이 와요. 그래도 주님이 오셨을 때 우울증이라도 한번 걸려보고 화병도 걸려보고 정신과 약도 먹어보고 심장병도 걸려보고 이래야지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있지. 뭐 심장도 튼튼하고 화병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꼭 나쁜 거 아닙니다. 주님을 만날 때 상급이라고요. 상급이고 주님을 만날 때 막 훈장과 같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뭐 상처 한 몇 번씩은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했는데 그런 상처도 안 받고 막 자기 할 말 다 하고 지잘한 짓 다 하고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건 거짓말이죠.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는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때도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막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막 하며 웃으면서 막 기뻐하고 이러면은 좀 모질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는 좀 모질한 사람들입니다. 좀 모질한 사람이고 좀 미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왜 기뻐합니까? 결국은 승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 이번 경기를 이긴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관중들이 욕을 하든지 심판이 좀 공정하지 못하든지 그래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덤벼들기가 힘들어요. 성경 말씀은 덤벼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밀은 놀라워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 되는데 그 비밀이 헌금함 속에 있는지 의자 밑에 있는지 어디 사청에 있는지 알아내야 돼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는 보물입니다. 오늘 보물을 주머니에, 양쪽 주머니에 꽉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여기 불 붙으면은 마귀불 다 꺼집니다. 마귀불 다 꺼지고 산불 다 꺼지고요. 또 어떤 때는 말씀 듣고 딱 가다가 응답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흥이 막 일어날 때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고 집에 가면서 응답되는 때도 있고 말씀이 살아있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자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우리가 밥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 교회도 24시간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선교위원회나 이런 게 마음대로 하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담임 목사하고 이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아프가니스탄 최고 위험한 데로 그냥 간 거예요. 그 버스 운전사가 이놈이 간첩이라, 탈레반인데 갖다 놓고 진짜 싹 내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싹 인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 담임 그 담당 부목사는 죽고, 또 남자 청년 하나 죽고, 나머지는 저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돈 상당히 받고 다 풀려났죠. 그래서 이 선교 여행이나 이걸 함부로 안 보내는 겁니다.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면 가지 마라 그래요. 가려고 그러면 유서 써놓고 가든지, 네 책임 하에 간다고 적어놓고 가든지. 교회에서는 안 보낸다. 교회에서는 안 보낸다. 이걸 위험한지 안 한지 몰라요. 어떤 해에는 아프리카에 있는 공산국가에 가겠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완전 공산국가는 아니고 북한이 거기 이제 자리 잡고 있고, 북한 사람들이 거의 다 있고, 한국 사람들도 좀 들어가 있고 이제 이런 형편인데,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이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멀기도 하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못 가게. 교회는 성령의 기름, 전 세계에 없는 성령의 기름이 막 가득 차는 곳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은 그 명품을 잘 알아본다 그래요. 그래서 옷은 저 사람 명품을 입었대요 이러고, 시계는 그래도 비싼 거 찾던데요, 핸드백은 그거 10,000원짜리던데요. 사람들이 막 그 정신이 없는데도 명품은 막 알아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이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보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이 탈레반에 잡혀 있으니까 우리 교인 누나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몰랐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속이 타니까 밥하다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가고, 막 그냥 막 쉴 새 없이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은 그 청년들 다 돌아오게 했습니다. 북한을 돕는 목사가 북한에서 붙들려 가지고 종신 노동형을 받았습니다. 내가 물을 보니까 어느 세미나에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지도층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욕을 좀 했는데, 근데 이 동영상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북한에도 그 동영상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바뀌어버리고, 김정은이가 들어서 가지고 장성택이 죽여버리고 막 이러는 바람에 종신형을 받았습니다. 그건 내 친구 아닙니까? 내 친구. 어릴 때 내 친구거든요. 임 목사가, 이면수가 내 친구거든요. 그래서 막 참 기도하고, 막 속이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저놈이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났어요. 풀려났어요. 2년 정도 갇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왜 어떠냐 이러니까 어깨가 지금 말을 안 듣는데, 이거 가지고 하도 땅을 파고 이래가지고 어깨가 말을 안 듣는데. 근데 이미 우리는 김정은을 이긴 겁니다. 내보낸 것은 이긴 겁니다. 자기들이 끝까지 이기려면 안 내보내야 되는데 기도를 막 자꾸 해야 되니까 내보낸 거예요. 내보냈다는 것은 이미 기도에 진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든지 위험하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이게 기도인 겁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참 아직 가족들하고 만나고 있고, 살아있으니까 교회 와서 막 찬양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백화점도 가고, 살아있으니까 외식도 하고,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니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원망 불평하면 기적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한평생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온갖 구박을 다 받았습니다. 사라는 웃음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가끔 여인들 중에서 보면은 참 아름다운데 웃음이 없는 여인이 있습니다. 웃지를 않아요. 근데 그 여인이 웃을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그 설교 들으면서 하도 목사님이 웃긴 소리 하니까 웃어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니 내가 웃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웃기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이사학입니다. 이사학, 발음이 이사학,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웃음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참 채찍에 맞고 쇠사슬에 묶여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하고 기뻐했을 때 옥문이 흔들리면서 쇠사슬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 흠이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이나 과일을 살 때 흠이 없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을 샀는데 다리를 전다든지, 말이 이빨이 안 좋다든지 이러면 그 사면 안 돼요. 입을 딱 벌려봐야 됩니다. 배를 샀는데 멍이 들었다든지, 배를 샀는데 이게 너무 익어버렸다든지 이런 거는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어릴 때 엄마 심부름으로 사러 갈 때 제일 고르기 어려웠던 것이 뭔가 하면 무입니다. 무. 생긴 거는 똑같이 생긴데 딱 잘라보면 바람이 들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 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수박도 그렇습니다. 수박도 딱딱 두드려 봐가지고 맹쾌한 소리가 나야지, 그냥 무조건 큰 거 샀는데 막 다 익어버려가지고 먹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완전히 덜 익어가지고 못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수박하고 무가 사는데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좀 양심적으로 팔더라고요. 수박이. 수박 그 꼭지에다가 휴지 같은 것도 또 이렇게 하고, 보면 잘 익었어요. 잘 익었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가치가 절반도 안 돼요. 가치가 팍 떨어져 버립니다. 청년이 좋은 대학교 나왔어요. 잘생겼어요. 직장도 좋아요. 근데 이혼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가치는 팍 폭락이 되는 겁니다. 청년 때예요. 어른인데 교회 안 빠지고 옵니다. 근데 사람들인데 자꾸 돈을 빌려요. 그걸 안 갚아요. 품격이 팍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흠이 없으려면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인스피레이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양심에 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됩니다. 인스피레이션이 생기면 이걸 행동에 옮겨보는 것이 좋아요.
성령님께서 누구 도와주라, 그거 참 쉬운 게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사람 체면도 생각해야 되죠. 내 돈도 생각해야 되죠. 근데 뭐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면 저 사람이 싫어하면 또 어떡하나, 자존심 상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스피레이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스피레이션을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저는 그 인스피레이션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순간순간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설교를 하는데 본문은 연속해서 하는데 본문이 어디서 끊어지는지 몰라요. 그 제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막 성령이 하라고 하는 대로 막 하다가 시간 되면 딱 끝나기 때문에 제목은 전부 나중에 붙인 겁니다. 본문도 나중에 붙인 겁니다. 자기가 붙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설교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본문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원고는 대충 정해놓고 그냥 영감으로 막 설교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훌륭한 사람들 중에 몇 분이 계세요. 근데 잘 풀릴 때는 굉장히 잘 풀립니다. 근데 교인이 들락날락 거린다든지 뭐 소리를 낸다든지 뭐 이러면은 이제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요.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막 어떤 변수가 생기든지, 막 바람이 불고 물이 떨어지고, 막 누가 막 감을 지르고 어떻게 하든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준비하고 설교를 너무 인스피레이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로이드 존슨은 워낙 논리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논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애 울면 막 야단칩니다. 애 데리고 나가라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감이 어디 가버렸거든요. 그 이분은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제 제목이 쫙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노트에 막 적으면 그게 이제 부흥이란 연속 설교가 되기도 하고, 또 막 생각이 나서 또 막 적으면 영적 침체라는 책이 나오기도 하고, 참 다 좋은 책들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좋은 물건, 뭐 좋은 직장, 좋은 학교를 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이 멀어버리면 먼 데 있는 걸 보지 못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큰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아이가 큰 것을 잡으려면 작은 것을 놓아야 돼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것을 잡으려고 하면 시시한 것은 포기해버려야 돼요. 성경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좋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시한 거는 줘버리는 거예요. 시시한 거는 남에게 져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죠. 그리고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은 그냥 모형으로 만든 것도 버리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조그마한 화토 같은 거 어린이용 만들어 가지고 막 팔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걸 이제 사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돌아 앉아가지고 막 화토를 합니다. 진짜 화토는 아니고 화토같이 생긴 거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막 기념품으로 파는데 사람들이 막 사갑니다. 그래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사가지 말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떤 사람은 막 작은 술병 있지 않습니까? 술들은 술병, 비행기에 있는 술병, 그걸 막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거는 술이 아니고 술 모형이라고. 근데 성질나면 또 풀어가고 먹거든요. 그러면 큰 병의 술이든지 작은 병의 술이든지 술은 위스키는 위스키 아니냐 이거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가게에서 권총 파는데 그거 탁 나가요. 진짜 돌아가면서 연발탄이 탁탁 나갑니다. 저는 그걸 산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진짜 한번 사고 싶었어요. 권총을 탁 차고. 그러니까 사지 말라는 거예요. 모형이라도. 그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법으로 권총이라든지 이런 거는 모형도 못 만들도록. 조그마한 목탁. 이 귀엽다. 그 목탁 가지고 뭐 합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그거 가지고 결국 두드리는 것밖에 더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목탁 같은 거 조그만 거라도 기념품이라도 사지 말라는 거예요. 음란한 만화 그것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실물이 아닌데 그것도 음란한 거는 음란한 거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육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등으로, 투쟁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를 향해서나 교회 안에서나 큰 소리 내거나 싸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도 깨끗하고 혼도 깨끗하고 육신도 깨끗하고 양심도 깨끗하고 행실도 깨끗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상을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기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래서 뭐 오늘 또 이 말씀 적용하려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입 맞추려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무난하라는 말은 인사를 할 때 의미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의미 있게. 좀 무게가 달린 인사를 해라는 겁니다. 중국말로 유이스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는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인데 중국말로는 재미있다는 뜻입니다. 유이스. 서울에 있는 한 형제는 장로인데 제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 만나면 꼭 똑같은 거 묻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묻는다는 거예요. 몇 년간 똑같은 것만 묻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모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형제는 그림 그린다, 그리고 털보다, 그거 말고는 아는 게 없으니까 그것만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도 보면 그렇습니다. 자꾸 똑같은 것만 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해가지고 전에 이제 한 말은 그 다음에는 안 하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인사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영국은 설교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여왕이 예배 드리죠. 여왕이 먼저 안 나갑니다. 여왕이 나가서 설교자하고 악수해요. 그러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 그 뒤에 이제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도 인사를 다 하고 그 줄을 길게 써가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보다 인사하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거예요. 더 길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일단 통로가 막 지금 양쪽으로 뚫려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인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면은 다 입구로 나가게 돼 있어가지고 애는 어떠냐는 둥 이런 이제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인사를 안 하려고 예배만 보고 하나님 만났으니까 은혜 쏟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하고 이러지 말고 의미 있게 서로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의미 있게 인사를 하라.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이 없이
우리가 존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교회는 절대로 코로나에 지는 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이길 줄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성도의 높은 지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의 것에 눈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 없이 티 없이 깨끗하게 우리 양심과 행실이 깨끗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